버지니아 애난데일에 위치한 워싱턴 새한장로교회 한창훈 담임목사님의 주일 설교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더욱 잘 알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읽을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0절로 1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책이 있으시면 성경책을 여시고 자기의 성경책을 읽는 것도 좋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을 떠나가셨으나 우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가매 12 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제자들이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개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미국의 대통령이 전 국민을 향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한 대통령이 몇 명이나 될까요?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을 내셔널 데이 오브 프레이어로 선포했습니다. 온 국민이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든 성도들은, 아니 성도들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오늘 함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우리가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전염병은 단지 전염병만 가져온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람들의 마음에 두려움을 주었습니다. 어떤 두려움이 왔습니까? 여러분 지금 마켓에 가면 물건을 제대로 살 수 있는 게 많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21세기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 믿겨지지 않을 정도입니다. 며칠 전에 저희 집에도 화장지가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있는 마켓들을 가서 화장지를 사려고 보니 하나도 없습니다. 결국에 사람들의 말을 듣고 있다고 하는 곳을 향해서 갔는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들어갈 틈도 없고 카트도 없고 나오는 것 자체가 큰 고역이었습니다. 구했지만 그것을 가지고 나오는데 무려 1시간이나 걸릴 정도로 그렇게 사람들이 줄을 서 있는 것을 보고 지금 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사재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 물론 전부 다 사재기하는 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실은 진짜 없어서 살 수가 없어서 거기까지 가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게 뭐예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없으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나중에 못 산다는 거죠. 있는 사람들은 사놓고 없는 사람들은 혹시나 다 없어지면 못 살까 봐 사고. 이 사람들의 마음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가져온 게 뭐예요? 두려움을 가져왔어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서운 거죠. 치명적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런데 더 무서운 거는 두려움이에요. 이 공포예요. 사람들 마음 가운데 만나면 안 돼, 가면 안 돼, 예배드리면 안 돼. 이런 두려움을 주고 있는 것이 이게 더 무서운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금 고통당하는 분들을 하나님 치유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 그리고 이 나라에 있는 모든, 그러니까 이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이 영혼들을 하나님 보호해 주시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그 백신이 빨리 개발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합심으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똑같은 동일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없으면 어떻게 하지? 라는 거죠. 없으면 어떻게 하지? 그 두려움이라는 건 정말 작은 것이 아니에요. 굉장히 큰 거죠. 없는 것을 경험해 봤던 사람들은 이것이 어떤 것인지 아실 거예요. 특별히 우리 한국 분들에게는 특별히 6.25라고 하는 이 큰 어려움을 지나오셨습니다. 없는 중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것은 정말 우리 모두에게 숙제였는데, 근데 그 시대를 사셨어요. 그리고 오늘 이곳에 계시는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없을 때 어떻게 하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부족하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 이 본문을 가지고 주님 우리에게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가르쳐 주시는 그 음성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갈릴리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목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한 가지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을 마치시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십니다. 물론 중간에 명절 때마다 예루살렘에 가셨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역이 전체적으로 3년이라고 보면 그 중에 2년을 거의 갈릴리에서 보내셨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시간을 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 중간에 이 갈릴리 사역을 다 끝낸 2년쯤 지난 시간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길, 그 갈릴리 사역의 맨 마지막 사건이 바로 오늘 있는 이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2년여 동안 제자들과 함께 보내시면서 이 갈릴리에서 하셨던 일들이 무엇이었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제자 훈련이었어요. 제자 훈련에 여러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 단계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가르쳐주는 단계였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마치, 천국은 마치 이러면서 천국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계속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그들에게 보여주셨어요. 병든 자가 치유되고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이 떠나가고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제자 훈련의 두 번째 단계는 그냥 가르쳐 주시는 것만이 아니에요. 이제는 실습을 시키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둘씩 짝을 지어서 나가라고 그랬어요.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똑같이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이 복음을 들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들끼리만 나갔는데도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회개하고 그리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니까 병든 자의 병이 치유되어지고 귀신이 떠나가는 이런 기적들이 일어났던 겁니다. 얼마나 익사이팅했을까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것만 봤어요. 그런데 지금 자기들이 직접 그걸 할 때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걸 보고 익사이팅해가지고 이제 돌아옵니다. 막 돌아오는 장면이 오늘 우리 읽은 본문이에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생전해보지 않았던 일들이 일어나니. 그래 돌아와가지고 그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내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내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지 그 이야기를 듣는데 밤이 가도 그 얘기가 다 끝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예수님 굉장히 흐뭇해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이제 그렇게 사역을 하고 돌아오니까 얼마나 지칩니까? 여러분 단기 선교 다녀오셨죠? 단기 선교 가면 얼마나 익사이팅해요. 그런데 잠도 못 자요. 밥도 제대로 못 먹어요. 모든 게 불편해요. 그런데 돌아올 때는 익사이팅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어. 하나님 나를 들어서 저 영혼이 구원받게 하셨어. 그 기쁨으로 돌아오는데 몸은 굉장히 지쳐 있어요. 돌아왔을 때 그 지친 몸으로 돌아온 그 여러분 기억나시죠? 예수님 제자들이 똑같이 그렇게 지친 몸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그래요. 그래서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가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오니까 심지어는 먹을 시간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따로 한적한 곳에 이렇게 가게 된 것이 바로 오늘 벳세다라는 곳으로 간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알았는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디로 갔다는 소식을 듣고 그곳으로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그곳에 갔는데 그곳에서도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그 오는 모든 사람들을 다 맞아주셨어요. 누가복음 9장에는 영접했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마가복음 6장에는 저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그렇게 불쌍히 여겼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그들을 다 영접해 주세요. 지치고 지금 쉴 장소도 없고 음식도 못 먹는 그런 상황인데도 그들에게 오는 그 모든 사람들을 다 영접해 주세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 병든 자들은 다 치유해 주세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점점 지나갔어요. 그런데 점점 이제 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12절에 보니까 날이 저물어 가매라고 나와 있어요. 제자들은 염려가 됐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저녁을 먹어야 되는데 어디 가서 저녁을 먹을까? 예수님 좀 빨리 끝내주면 안 될까? 설교 좀 빨리 끝내면 안 될까? 예수님 설교를 하셨는지 치유를 하셨는지 모르지만 사람들 마음에는 빨리 끝내주시지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국에 제자들 중에 한 명이 참다 못해서 예수님께 말을 하죠. 예수님, 이제 곧 있으면 저녁 먹어야 될 시간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을 어디로 보내야 될까요? 라고 예수님께 묻지요. 그러자 누가복음 9장 12절에 제자들이 묻는 거죠.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그러면서 예수님께 제자들이 말을 하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9장 13절에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그랬어요. 제자들이죠. 아니요. 뭐라고요? 어떻게 해요? 저희는 없는데요. 그런데 그 중에서 머리가 좋은 사람 한 명 있었어요. 빌립이었어요. 빌립이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어디 가서 이 사람들의 먹을 걸 다 가져오겠습니까? 200데나리온의 떡이 필요할 텐데요. 라고 순간 계산을 해요. 근데 그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이 남자들만 5,000명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아이들과 부인을 다 합치면 최소 2만 명은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먹일 돈은 200데나리온 이상의 돈이 필요했다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 물으시죠. 너희들 가운데 먹을 것이 얼마나 있느냐라고 물어보세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명, 제자 중에 한 명, 안드레가 찾아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그러면 50명씩, 100명씩 그룹을 지어서 앉게 해라. 그래요. 그리고 누가복음 9장 16절에 보면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먹게 하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구니에서 생선 하나를 꺼내서 줍니다. 또 떡도 하나 꺼내서 줍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분명히 떡을 꺼내서 주었는데 손을 다시 집어넣으면 또 떡이 잡히는 거예요. 또 벌써 5개를 다 꺼낸 것 같은데 손을 넣으면 또 잡히는 거예요. 그리고 꺼내도 거기서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 놀라운 기적이 바로 오병이의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이 기적은요, 그들이 그 기적을 경험하면서 생각한 것이 있었을 거예요. 뭐가 생각났을까요? 구약의 만나가 생각났을 겁니다. 요한복음은 이것을 만나로 연결을 해서 설명을 해요. 구약 백성들이 먹었던 만나, 아침마다 내렸던 만나, 매일매일 내렸던 만나, 다 먹고 없어진 것 같은데 다음날 나가면 또 내리는 만나, 그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손길을 기억했을 겁니다. 또 있습니다. 엘리야가 어떤 곳에 찾아갔을 때 그곳에서 남편 없이 혼자 아이를 키우는 그런 과부가 있었습니다. 사렙다라고 하는 마을이죠. 이분은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딱 한 가지, 밀가루 한 주먹, 그리고 기름 몇 방울. 근데 그 가정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것들이 생각이 났을 거예요. 오늘 예수님 앞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은 그런데 그 기적을 말로만 들었던 그 구약의 만나와 그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기적이 그들이 실제적으로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나중에 요한복음 17장에 가면은 그 천상의 모습으로 변형되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때 누구와 함께 서 있어요?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서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요한은 예수님을 그들보다 더 뛰어난 구세주로 설명을 하게 되지요. 근데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 이런 기적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정말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공급하시는 손길을 경험하되기 원치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런 기적은요 성경에 있는 거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원리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부족하면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지 이 성경엔 두 가지를 말해요. 첫 번째는요. 은혜의 원리예요. 은혜라는 것은요.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이 제자들과 이 모인 사람들이 경험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그들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무려 5천 명이나 되는 그리고 자녀들을 합치면 2만 명이나 되는 그 군중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라고는 단지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 그 조그만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그들이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놀라운 풍성함은 은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은혜가 어디서 출발하는 줄 아세요? 부족함에서 출발합니다. 없는 데서 그 은혜가 출발합니다. 그들이 많이 있었으면 풍성했으면 은혜 경험할 수 없었습니다. 부족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족이라는 것은요.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출발점입니다. 사람은 없을 때 겸손해집니다. 여러분 많이 가진 사람 겸손해지는 거 사실 쉽지 않아요. 물론 가진 사람도 겸손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내처럴리 그렇게 겸손해지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부족한 것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은혜가라는 사실을 기억을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너희들 무엇 가지고 있느냐고. 근데 그들이 가지고 있을 것은 아주 조그만 분량의 음식뿐이었어요. 오병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조그만 걸 가지고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셨다고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없다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갖지 않았다고 해서 가진 사람들을 조금 더 부러운 눈으로 볼 필요 없습니다. 대신에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아무리 보잘것없고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바로 기적의 출발점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없는 것 때문에 우리 스스로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정말 발견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성경에 몇 가지 제 예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모세의 예입니다. 모세가 가진 건 뭘까요? 모세는요, 지팡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민수기 20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모세가 물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근데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딱 하나예요. 지팡이였어요.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고 그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광야로 가게 하실 때 그에게 주신 것은요. 그 200만 명을 먹일 물을 준 것도 아니고요. 200만 명이 먹을 음식을 준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 서플라이가 그게는 없었어요. 근데 그에게 뭘 줬어요? 지팡이 하나 주셨어요. 근데 그 지팡이로 모든 걸 다 하게 하세요. 출애굽기 14장 16절을 보십시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도 지팡이 하나 갖고 다 이루시죠. 하나님 모세에게 다른 걸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그 믿음을 사용할 수 있는 지팡이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 예가 있어요. 엘리사가 그 선지 생도의 가정에 가니까 그 가정에는 어쩐 일인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이제 남아있는 것이 별로 없는 그런 상태였어요. 그리고 이제 조금 있으면은 그 선지 생도의 자녀들도 다 팔리게 되어 있는 그런 아주 정말 극한 가난을 경험하고 있는 그런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그 가정에 엘리사가 찾아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당신이 없는 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게 뭐냐고 물어봐요. 그때 뭐라고 성경은 말합니까? 열왕기하 4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그거면 됐어요. 기름 한 그릇이면 된 거예요. 그가 얘기하죠.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그랬어요. 여인이 물러가서 그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들이 준비한 그릇만큼 하나님은 주셨어요. 그럼 그들에게 처음부터 그런 많은 기름이 있었습니까? 아니요. 그들에겐 단 한 그릇의 기름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네가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셨어요. 그랬더니 그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포도주가 다 떨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이 집에 포도주가 없습니다라고 물어보죠. 예수님이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근데 예수님이 그 집의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하라고 그러죠. 예수님께서 그 집에 딱 보니까 뭐가 있어요? 그 집에 돌 항아리 6개가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그거면 됐어요. 돌 항아리 6이 있으니까. 이때 예수님이 그 하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져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해요. 물이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냥 있는 것,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 부족함은 풍성함으로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없다고, 나는 없다고 두려워지게 되는데 아니요. 우리에게 있는 것을 통해 하나님은 풍성함을 만드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무슨 은사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사용하실 겁니다. 여러분에게 많은 경험이 있습니까?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용하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일 여러분은 은사도 없고 경험도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풍성함을 만들어내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족한 것이 오히려 하나님이 이루는 데 있어서는 더 요긴하게 사용될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으면요,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언제까지요? 다 없어질 때까지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9절에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약하기 때문에 뭐가 왔어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했습니다. 우리가 강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 살고 싶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약 성경에도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이것을 경험한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다고 정말 이제는 정말 아무것도 없다고 그릇도 없고 돌 항아리도 없고
남아있는 기름도 없고 남아있는 밀가루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보세요.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그들은 정말로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뭘까요? 사도행전 3장 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무엇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아멘. 베드로와 요한은요 아무것도 없어요. 은도 없고 금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있는 것이 있었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들은 갖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것이 있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물론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부족하게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항상 없어서 쩔쩔매면서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혹시 여러분이 부족함이 여러분에게 그 불편함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결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부족함은 언제든지 풍요로 바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질이 있고 없으면 사실 큰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는요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다만 우리가 부족함 속에서 무엇을 발견해야 되느냐는 것이죠. 없기 때문에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사는 것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하나님의 놀라운 공급하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풍성하심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역대상 29장 12절에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신명기 8장 18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로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무엘상 2장 7절에도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도다라고 말합니다. 전도서 5장 19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모든 필요한 자들에게 필요한 것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공급자 되십니다. 그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부족한 것을 염려할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역사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구해야 될 것입니다. 부족함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영적인 부유함의 눈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까 엘리야 이야기를 했고 또 엘리사 이야기를 했는데 그들은요 풍성함을 보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부족한 시대에 살았어요. 그런데 부족함 속에서 풍성함을 보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들에게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가나의 혼인잔치에 참석했던 모든 사람들은 축복받은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풍성함이 어떻게 임한지를 그들은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족함은요 오히려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통로가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기 정말 어렵고 힘들 겁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경험해 사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두 번째 오늘 오병이어에서 주시는 또 하나의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원리는요, 나눔의 원리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십시오. 제자들에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한 가지 있었어요. 뭐가 있었습니까? 어린 소년이 가지고 온 도시락이었어요. 물론 그것은 아무런 도움이 될 수 없을 정도로 빈약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기적을 이루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먼저 제자들에게 물으셨죠. 너희들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그러자 그들이 찾아온 것은 어린 소년이 가지고 있는 도시락뿐이었어요. 작은 분량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그 소년이 드릴 때에 하나님은 드린 그것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이 오병이어의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이상한 신학자예요.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이렇게 엉터리로 성경을 푸는 이야기를 저희 교수님이 해주시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말하는 신학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오병의 기적은 하나님이 그렇게 기적을 베풀어서 준 것이 아니고 이상한 거예요. 정상이 아니에요. 그 어린 소년이 자기가 먹을 것을 정말로 이 소년은 순진하기 때문에 어른들은 다 감췄는데 소년은 순진하기 때문에 다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자 어른들이 다 양심의 가책을 받고 숨겨놨던 도시락을 다 꺼내서 먹었다. 이렇게 말하는 엉터리 신학자도 있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 일은 아니어서. 하나님은요, 이 어린 소년이지만 그가 하나님께 드렸던 이 귀한 물질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기적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어떤 분에게요? 하나님께 드릴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사르밧 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르밧 과부는 정말로 이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에 남아있는 모든 것이라곤 밀가루 한 움큼과 기름 몇 방울, 그걸로 할 수 있는 것이라곤 마지막 식사를 한번 먹는 것뿐이에요. 아들과 함께 그 마지막 식사를 준비해서 이제 먹고 죽으리라 라고 생각한 그 사람들에게 엘리야 선지자가 하필이면 왜 그 집에 찾아갑니까? 좀 부잣집에 찾아가지. 그래가지고 그 마지막 먹을 그 음식을 달라고 그래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열왕기상 17장 13절에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래요. 그 가난한 사람 거를 가져오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들이 그것을 순종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그들과 함께하지요. 그 다음 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니까 15절, 16절에 보면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린 자들은요,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나눌 때 그 나누는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이 나눔의 원리가 바로 이 오병이어의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킨 또 하나의 원리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린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드리는 것을요, 그대로 기억하세요. 한번 제가 이런 걸 경험한 적이 있어요. 제가 선교사로 가기 전에 저에게 이제 그 사역을 하고 퇴직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같이 선교 훈련을 받고 사역지로 가게 된 선교사 후보생 중에 한 분이 선교 후원금이 채워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분이 선교를 가려고 다 계획했지만 선교 본부에서 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들을 때 제 마음속에 참 긍휼한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게 주신 그 퇴직금을 그 선교 그 사회 후원 계좌에다가 말하지 않고 그냥 넣었어요. 그분도 모르게 그냥 넣었어요. 그래서 그분 이제 선교지로 가셨어요. 그런데 제가 선교지에 있을 때에 저희 후원 관리자한테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어떤 분이 저에게 얼마의 돈을 헌금하셨습니다. 라는 연락을 받았어요. 작은 돈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 금액이 똑같은 거예요. 제가 드린 금액. 근데 제가 드린 그 사람한테 받은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한테 들어온 거예요. 근데 금액이 너무나 똑같은 거예요. 제가 그걸 깜짝 놀랐어요. 그때가 IMF가 한참 진행될 때였어요. 아주 어려울 때였어요, 한국이. 근데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역사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드린 것을 그대로 기억하십니다. 놀라운 일을 저는 경험하면서 하나님은 정말로 기뻐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 원리를 우리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족함은 풍성함의 출발이 됩니다. 하나님은요, 은혜를 경험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 베풀어 주십니다.
두 번째는요, 나눈 자들에게 하나님 반드시 갚으십니다. 어떻게 갚으십니까? 풍성하게 갚으십니다. 하나님은요, 없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다 가지신 분이세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그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하게 된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시간에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그래서 사재기를 할 수밖에 없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오히려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손길을 경험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로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이 아버지 하나님의 오병이의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경험했던 이 제자들과 군중들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그 공급하신 손길, 하나님의 그 풍성한 손길,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하나님 우리로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하나님 우리 사람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절대로 하나님 부족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넉넉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를 받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더 나아가서는 나누는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 이 시대에 오히려 하나님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경험하는 보호하시는 손길, 하나님 공급하시는 손길을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들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어린 소년이 드린 그 오병이어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 제자들과 그 군중들이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오히려 부족함이 하나님의 풍성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드림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며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는 귀한 축복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을 더욱 잘 알기 원하시는 분은 가까운 교회를 방문하시거나 6901 콜럼비아 파이크에 소재한 워싱턴 세안장로교회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는 전화 703-333-3123 이메일 church@wshpc.org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